2019년에 그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의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런 복이다라고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한 번 더 인사를 할 때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다시 한번 인사. 하나님의 복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청년분들과 같이 대화하는데 오늘 1월 6일이잖아요. 근데 벌써 새해 세운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고민이라고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세우는 레졸루션 결심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한 번 세우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 하잖아요. 3일쯤 되면 이제 그게 의지가 막 약해지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되죠. 자, 이렇게 개인들마다, 가정들마다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2019년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힘씁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겼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제자 삼는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2018년의 축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답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또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 좋은 제자의 삶이다, 좋은 크리스천의 삶이다, 좋은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613개의 계명이 나오죠. 다 기억하기도 힘든 그런 많은 계명들인데 이거를 다 지켜야지, 이걸 열심히 지켜야지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중에 정말 자신있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굉장히 그 부자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부자 청년이었냐면은 성경에서 그 청년을 얘기할 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다라고 다른 수식어를 쓸 수도 있었는데 그 청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부자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부자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삶 속에 지키기 위해 이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켰는지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청년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모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하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뭔가 만족감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공허가 있었고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허전함이 있어서 그는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너의 인생에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네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오늘 같이 시편에 읽은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청년이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우리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성경에서도 재물이 많은 거로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깊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청년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삶의 배경들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놓지 못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 이제 아직 안 한 칼리지 학생인데 이제 막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었어요. 자매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풋내기 사랑 아시죠? 풋내기 사랑. 예, 아주 퍼필러브라고 하지 영어로는. 예, 이제 그런 사람과 성숙한 사람, mature love. 이거를 이제 좀 구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자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답을 줬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너에게 즐거움이면, 기쁨이면 너는 그 사람을 성숙하게 사랑하는 거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풋내기 사랑, 그 퍼필러브는 어떤 거죠?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받는가가 중요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많이 줘야 되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밀당 아시죠? 밀당이 결국은 뭡니까? 이게 풋내기 사랑의 좋은 징표죠. 예, 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항상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비슷해야지 항상 내가 이렇게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괜히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예. 그거는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줄 수 있을까? 더 섬겨줄 수 있을까? 더 희생할 수 있을까? 그 희생하는 그게 부담이고 짐이고 일이 아니라 그게 기쁨인 겁니다. 예. 그걸 하는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때로는 친구 간의 사랑에서도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을 손에 그대로 가지고 돌아갔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뭐냐면 10장 21절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청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청년은 지금 현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정말로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진실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청년을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뭐 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오늘 같이 우리 성찬식 할 때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모욕과 멸시와 순환을, 그 핍박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도 뭐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청년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낌없이 십자가의 그 모습,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약에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 청년의 마음에 빈 공간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뭐 재물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그런 능력이나 권위나 이런 걸로 그 빈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청년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이 청년에게는 근심이 될 필요도 없고 고민이 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그 한 가지,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동일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그냥 퍼필러가 아니라 풋내기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하는 사람답게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2019년에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이 무슨 해죠? 기해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돼지띠거든요. 그래서 저의 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 황금돼지가 60년 만에 한 번씩 온대요. 근데 이 황금돼지의 해는 이렇게 우리가 돼지가 상징하듯이 건강과 이렇게 부가 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복된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그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기해년 황금돼지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시편 23편 그 1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19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딱 붙잡으시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솔로몬은 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얘기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풍성하게 한 가지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너가 정말 그 쓰고도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사과 한 바구니를 한 봉지를 선물 받았는데 농장에서 싸게 사셔가지고 이제 선물 주셨는데 먹어도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먹는데도 사과가 그냥 풍성해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예. 아,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두바이 이비너지 두바이죠? 하셨던 카타르인가요? 아, 모르시겠구나. 그 두바이를 가면은 거기에 그 황금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커피 자판기처럼 그 길거리에 그 황금 자판기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나 지금 황금이 좀 땡기는데 하면은 그 황금을 이렇게 사실 수 있는, 황금바를 사실 수 있는 그런 자판기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그 부가 풍성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고도 너무나도 넘쳐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 한 가지를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에게는 지폐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쳐나는 황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과거에 너무나도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런 일시적인 그런 경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도전은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드려지기를 선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1절의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도, 풍족하게 있어도요, 우리는 조금만 더 그 원하는 그런 욕심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걸까요?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걸까요?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목자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을 붙잡아 놓고, 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붙잡아 놓고, 양아 그러면 안 되지. 이 목자가 얼마나 위대한 목자인데, 이 목자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목자인데, 이 목자가 참 능력의 목자인데, 너가 목자 곁에 있어야지, 목자와 동행해야지. 왜 너는 이렇게 방황하면서 네 인생을 이렇게 따로 살려고 하냐? 그건 행복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양을 붙잡아 놓고 설득을 한다 그래도 그 논리적인 설득으로는 양이 그것을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양은 그 목자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깨닫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양이 어떻게 하면 그게 이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바로 2절의 경험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경험이 양에게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반복돼서 있으면 그 목자가 양아 이렇게 부를 때 순간적으로 이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고, 목이 마를 때 그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양이 그 경험이 없으면은 양들은 결코 목자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시간 내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십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아마 그게 마음속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능력자 되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이 목자는 좀 다른데, 그걸 또 한번 체험하실 때, 또 반복해서 체험하실 때 여러분은 그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게 되면은 이제 4절이 가능한 거예요.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분명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픽처가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그 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봤을 때 그 양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양이 먼저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은 나를 그냥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준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양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금 삶의 위치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 있으실 수도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목자를 알아가는 단계이실 수도 있고 지금 목자를 떠나서 멀리 지금 혼자 방황하고 계시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2019년 1월 6일 나의 삶의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자, 그럼 2019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2019년에 하루하루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 서라 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냥 풋내기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